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네 눈앞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문지중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소문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은 이르되 암날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망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실이 아니냐 하는 자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하자 중 상속에 앉게 하였는데 이게는 30년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일이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유기인이 노천다리와 옷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얹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려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참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참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었는데 탈무드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탈무드라는 책이 너무 어려워요. 이만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 이제 그 만화로 된 그 탈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만화로 된 탈무드를 쭉 읽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그냥 글씨로 된 거보다 만화로 된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만화를 막 보는데 거기 내용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뱀 한 마리가 있는데 뱀 한 마리가 꼬리랑 머리랑 하루는 싸우는 거예요. 꼬리랑 머리랑 하루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뭐라고 하냐면 꼬리가 야 왜 너만 머리 하냐? 왜 너만 머리 하냐? 나도 좀 머리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야 나도 고충이 많아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꼬리가 야 네가 가는 대로 가면 나는 끌려만 다녀야 돼. 나는 한 번도 앞으로 가본 적이 없어. 제발 한 번 앞으로 가보자. 그래서 뱀이 꼬리가 앞장서기 시작했대요. 근데 꼭 꼬리가 뭐가 없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긴 가는데 여기저기 막 가는 거예요. 막 가시에 막 찢겨가지고 막 하는데 막 소리는 머리가 지르는 거야. 야 너 좀 조심 좀 해. 너 지금 너 과시키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꼬리가 괜찮아. 한 번 실수하는 거 정도는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막 갑니다. 이제는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야 제발 숨 좀 쉬자. 이러면서 막 알았어. 이 두 번째잖아. 너는 맨날 실수. 너는 평생을 너는 앞장서 다녔으면서 두 번 실수 못 받아주냐. 마지막으로 이제 막 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디였냐면 불 속이었어요. 불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꼬리가 결국 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랑 같이 타 죽었다는 얘기를 만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고 보니까 굉장히 어린 애들한테 보여주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탈무드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제가 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울 왕 리더로서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악한 왕일까요? 아니면 좋은 왕일까요? 사울 왕은 악한 왕일까요? 좋은 왕일까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 쭉 읽다 보면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처음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되게 겸손해 보여요.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나쁜 왕이 아니었는데 좋은 왕이 나중에 바뀐 건가? 또 그렇게 또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직접 세우셨으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쁘게 마음 바뀔 줄도 아시고서 이 사람을 세운 건가? 하나님이 그럼 제대로 된 왕을 세우지 않으신 건가? 그것도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에요. 오늘 사울왕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저는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읽었거든요. 사울왕이 도대체 왜 버림을 받았을까?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왕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읽었었는데 말씀에 대한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울왕을 왜 버리셨을까가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바라는 왕이었을까? 과연?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서에서 절대란 게 없어요. 절대란 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언약궤가 탈취당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그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 충격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막 예언도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두 번째 충격이에요. 세 번째 충격이 무엇이냐? 다윗 왕,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실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는 절대라는 게 없어요. 완전히 안전한 그런 것이 없어요.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나 왕이라는 신분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해줘요. 우리 신분은 특별한 신분이지만 우리 신분이 특별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사무엘서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걸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여러분 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손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키가 큰데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해요.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여러분 키가 큰 거는요 어디에 있어도 눈에 띄는 거예요. 외모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뛰어났다라는 거. 요새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TV 틀면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뢰감을 느끼고 좀 믿어볼 만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토요일마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나갔는데 평소에는 그냥 옷을 입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전도집 주면 안 받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 집사님들 거는 잘 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저랑
저랑 똑같은 남자 있으면 저보다 좀 어리신 목사님인데 둘이서 왜 그럴까 봐 그러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제가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양복을 입고 신방 끝나고 나서 나갔는데 막 이제 신방 옷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이제 신방 끝나고 이제 전도 나갔는데 왠지 잘 받으시는 거예요. 왠지 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무슨 이런 배반감이 들지? 왜? 그럼 내가 옷을 못 입었다라는 건가? 양복을 입으니까 사람이 받는 게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이 좀 이렇게 풀린대요. 좀 이렇게 열린대요. 그게 무시할 수가 없대요. 근데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외적으로 괜찮아 보였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이라는 게요. 샤울이라는 이름이 사울인데 샤알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샤알이 뭐냐면 묻다, 구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샤울을 줬어. 너희가 구하니까 내가 샤울을 줬어. 언어 유희처럼 되어 있는데 그 느낌으로 가. 그러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사울이라는 왕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람이 외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가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이 현혹돼요. 겉으로 보이는 거에 굉장히 현혹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건 눈에 안 띄거든요. 눈에 보여가지고 저 사람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겼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잘생겼어라고 하지. 저 사람은 되게 책임감 있게 생겼어, 그냥 듬직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책임감이 있는지는 이를 맡겨봐야지 알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부분들은 그 사람이 직접 가지고 있는 외모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런 뛰어난 사람인데 사울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우리 집에 있는 이제 더 나귀를 새끼를 못 낳으니까 나귀 새끼를 낳아야 될 암나귀가 사라졌으니까 당장에 종이랑 믿을만한 사울을 보내요. 아들 사울을 보내서 야 여기 산지 어디쯤 갔을 거야. 가서 찾아와. 그러고서 사울이 나가요. 한 뭐 잠깐 한 몇 시간 돌면 있겠다. 원래 있던 데 가봐야지. 갔더니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다녀도 없고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알림 땅도 가고 살리사라는 땅도 와 돌아다녀요. 산지예요. 그 에브라임 산지라고 산지예요. 거기 뛰어다니는데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갔느냐? 쑥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딱 이제 사울이 종이랑 함께 얘기해요. 야 우리가 집을 떠나온 지 사흘이 됐다. 사흘이 됐는데 도대체 찾을 기미가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자. 아빠 걱정하시겠다. 우리가 지금 소식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시니까 나귀 걱정이 아니라 우리 걱정하시겠어.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종이 갑자기 그래요. 근데 주인님, 도련님, 근데 여기서 그냥 가지 마시고 여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시죠.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자기 원래 있던 라마다임 소비 거기도 왔다 갔다 하고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왔다 갔다 계속해요. 돌아다니면서 뭘 하느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해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직접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 근처에 왔을 수도 있다.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막 가는데 성이 좀 이제 보일 때쯤 되니까 저쪽에서 물기르러 나오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 아가씨들이 쭉 내려오길래 물어봐요. 아 저기 우리 지금 선견자를 찾으러 왔는데 선견자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올라가서 지금 딱 오셨어요. 지금 그 선견자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제물 드린 거 있잖아요. 그 제물 드린 거를 함께 제사 드린 사람과 제사 드린 제사장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이제 축사하고 나눠 먹으려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딱 가세요. 그래서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사울이 갑자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저기 사무엘을 만나서
걱정이 있다. 종한테 얘기해요. 무슨 걱정이에요, 도련님? 아니 보통 사무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 우리 잠깐 앞나기들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서 지금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뭘 선물을 드려? 근데 이제 사원이 그래서 막 이 종이 이제 찾아보니까 주머니 찾아보니까 거기에 딱 나오는 게 동전이 나와요. 은이 나와요. 은 4분의 1세겔이 나와요. 4분의 1세겔을 우리가 드리고서 물어보죠. 가요. 가서 이제 사무엘을 딱 만납니다. 근데 사무엘을 어디서 만났냐? 성문에서 딱 만나요. 성문에 딱 갔는데 사무엘이 그래요. 성문에서 딱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서 사울이 오고 있어요.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모르니까 와가지고 왜 할아버지니까 여기 잘 오래 사셨거니 해서 물어봐요. 성견자가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그랬더니 내가 그 성견자야. 나 지금 이제 우리 축사하고 밥 먹으러 가서 지금 산당으로 올라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요. 데리고 가요. 나는 지금 앞날을 찾아야 되는데 급한데 데리고 가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산당에 딱 앉혀놓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아주 많다 막 얘기해줘요. 사무엘은 어땠느냐? 거기서 말씀 보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얘기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16절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여러분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주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참작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이 내 백성들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백성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그래서 이 사울이 백성을 다스릴 자다 하는 얘기를 하세요. 다스린다라고 얘기해요.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스린다라는 게 진짜 잘 이렇게 다독이고 다스리고 막 정리해주고 그런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소집하는 거예요. 군대 소집하잖아요. 군대 예비 소집일이다 그러면 소집을 막 해요. 제가 제일 싫었던 제 소집일이 딱 2개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여름방학 때 예비 소집일이 제일 싫었고요. 2번째는 이제 군대 가는 날 그게 제일 싫었어요. 막상 딱 가잖아요. 가면은 거기에 이제 빡빡이들 다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이제 다들 이제 서가지고 뒤 안 돌아보고 이러고 있는데 뒤통수가 다 보면은 뒤를 돌아보고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저는 제가 몰랐어요. 그 뒤가 그런지.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이제 군대 갈 때 보니까 쟤 집에 가고 싶은 눈치인데 그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앞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소집한다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우기 위해서 소집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쓰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하거든요.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도 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직접 손을 만질 수 있는 그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 왕을 달라고. 근데 바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사이에서 싸우시잖아요. 에베데셀에서. 그걸 봤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죠.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저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을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안 버리세요.
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8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듬직해요. 우리가 리더로 뽑는 사람들이 왜 외적으로 괜찮은가를 볼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왜 그렇게 주목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의 그 모습들이 영원한 거는 그건 둘째치고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불안해요. 강아지들이 주인들이 이렇게 키우면요 너무 예뻐요. 불안하대요. 그래서 주인 옆에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주인이 어디 가면 으르르 거려요. 나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안함을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거에 만족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세요. 근데 그러면 사울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10장 23절에서 23절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4절 말씀 있고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고 24절 여러분 읽고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삼으셨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말을 쫓아오느니라. 어떠한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는 게 사울이 키가 컸다 그걸 보여줘요. 사울이 진짜 키 큰 게 대단하다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외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동경하고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외적인 게 굉장히 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해?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다른 신들은 우상이라도 있지. 하나님 우상도 만들지 말래.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면 옆을 보면 돼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 먹을 거 책임지마. 그걸 보여주시는 삶을 주변에서 다 보라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런데 말씀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만 가서 딱 정해진 날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돼요. 평소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누가 왕인 삶이에요? 내가 왕인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거든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심에도 왜 믿으라고 하실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관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했던 왕이었어요. 겉으로 훌륭하고 실제로 겸손하기도 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다윗왕과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가 보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함없는 관계에 거기서 이 사울은 실패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사울은요. 근데 다윗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도 나올 때 마음도 똑같아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9장 21절에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해요. 누구도 그 얘기했나요? 솔로몬도 나는 어린 작은 아이라. 근데 나중에 변하나요? 변해요. 다윗을 앞에, 다윗 바로 뒤에 있었던 두 왕이 똑같아요. 처음엔 하나님 앞에 작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뀌어요. 자리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찾으시고, 제가 두 개 다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다윗이 언제 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나 집 필요 없어.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야. 근데 네가 내 집을 만들어준다고 하니 내가 고맙게 받을게. 근데 대신에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은 내가 주마. 네가 내 말씀에 따라서 네 옆에 말씀과 윤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의 집에 왕의 호를 끊이지 않게 할 거야.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이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사울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가지고서 사랑하고 다윗을 지켜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폐역 무주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얘기해요. 네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 폐역 무주한 계집이 나왔으니까 너도 그런 거 아니야라고. 지금 친구들한테는 가장 큰 욕이죠. 패드립이고 부모님 안 부르는 그런 욕이에요.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 하고 있다고요. 내 왕위를 내 아들이 지금 흔들리게 하고 있으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냐? 내 왕위를 내가 지킬 것이냐? 내 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내 왕이시냐? 하나님이 내 왕이셔서 그 마음이 목동이 때라 왕이 된 다음이랑 변함이 없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심지어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가? 다윗은 거기서 변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바라는 왕은 외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왕이에요. 당장 지금 결과를 주세요. 우리를 안정시켜주세요. 백성들은 그걸 원해요. 그 사람이 근데 정말 괜찮은지는 외적으로 확인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리더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괜찮은지는요, 그 사람이 해온 일들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한 말들이 정직한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왕이 어떤 왕이냐?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왕이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왕이 어떤 왕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왕이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왕이에요. 백성들은 우상을 택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버렸듯이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분이 계세요. 다윗도 바뀌지 않는데 다윗이 바뀌지 않는 건 이분이 바뀌지 않으셔서 그래요. 누구냐?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그래서 왕을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 언제 얘기하셨냐? 출애굽 때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제가 찾아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광야에서는 어떠셨느냐? 민수기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계세요? 내 백성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왕이고 이들은 내 백성이야. 그 관계가 이들이 나와의 관계를 버릴지라도 나는 포기 못해. 그게 하나님 고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제발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겨라. 신앙이 고집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고집을 가지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한테 큰 거 바라지 않아. 너희 삶 속에서 내가 왕인지 그거를 너희가 끝까지 붙잡았으면 좋겠어. 그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왕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신앙의 고집이 변함없는 왕이 참된 왕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왕이 참된 왕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가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기 왕에게 힘을 더하시니까요. 능력을 더하시니까요. 사울은 비록 변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게 제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게 다윗이 그일라 성이 가가지고 블레셋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줄 때 그때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그들을 내가 가서 구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다윗이. 근데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뒤에 제사장 노베에 있던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리고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쫓아가는데 중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일라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들을 구원할까요? 이 사람이 자기 피하기도 바쁜데 왜 그걸 묻냐고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세요? 그걸 묻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뭔가 아무런 대답 없이 잘 받아들이는 거가 순종 같아요. 근데 진짜 순종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내 계획과 내 고집이 있는데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왔던 그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도망다니면서 꼭 포기하지 않았던 물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에봇이에요. 에봇. 언약궤가 빼앗겼으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갈 방법이 없네. 그러면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판결 흉패 안에 뭐가 있느냐? 주사위 2개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실 때 이걸 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쫓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볼 생각을 해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가요. 도망다니는 가지고. 나는 하나님한테 묻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께 나아가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만 보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가진 능력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셔 왔는가, 나를 어떻게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쭉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밥 한 번 굶기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삶은 어떨까요? 절망으로 내려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계획은 뭐냐고. 내가 당신의 종이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집이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자리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